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요. 3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적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향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데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리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와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느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철하니라. 불신과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 다윗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계속되는 시련이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정신 나간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았지만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지 알겠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순수한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많이 상실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어린 나이에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그 순전한 믿음이 사라져서 그 사울에 의해서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흔들린 거죠. 그래서 결국 두려워하여 그가 선택한 것이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 가지 말라고. 그 전에 한번 도망쳤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힘 흘리고 미친 사람 노릇하며 생명을 구걸하냐? 평망을 듣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사울이 계속 공격할 때마다. 그런데 또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다윗. 우리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죠. 1절로 2절에 나와 있죠. 아기스 왕에게 거짓 충성을 보였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것을 자기 유다 백성들을
내가 쳐서 물리쳤나이다 하면서 거짓을 고했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기스 왕이 감동을 받죠. 그래,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으니 꼼짝없이 나의 수하가 되겠구나. 거짓 충성을 보였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결국은 앞장서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네요. 한번 죄를 지면 더 큰 죄악으로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계획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와 네 사람들이 군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잘못된 거짓으로 충성하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결국은 조국과 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죠. 이게 난관이잖아요. 이 아기스를 따라야 되냐, 이스라엘과 대적과의 싸움을 해야 되나. 참 진퇴양난이죠, 이거. 갈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말하죠. 너는 나의 머리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영원토록. 머리 지키는 자는 호위대장. 호위대장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말입니다. 조국과 대적과의 싸우는데 앞장서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사울에게 죽고 말지. 그 대적과 싸워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이 되나? 마귀의 앞잡이가 된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다윗이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벽한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거지. 나는 정말 억울해요.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지. 그렇지 않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연단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연단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이유란 말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때 마침 3절로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네요.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였다. 사무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사사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사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사무엘의 죽음은 진짜 어둠이에요. 이제 어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빛이 사라졌다. 사무엘의 죽음은 또 이런 의미도 있죠. 이스라엘이 점점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고, 한 줄기 빛이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새로운 중보자가 등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사무엘의 죽음. 이제 다윗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둠에 쌓인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도 죽고 사울은 정신이 나가서 미친 짓 하고 있고 폐역한 자가 되어버렸고, 또 이스라엘의 정말 희망의 한 줄기 희망의 등불이었던 다윗은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아기스 왕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세요. 정말 절망 아니에요. 이게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때를 놓칠 리가 있나? 블레셋이 정확하게 덤벼들잖아요.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캄캄하고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탄은 결코 이 틈을 놓치지 않아요. 여지없이 공격해 오잖아요.
이런 게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캄캄하네요. 사무엘까지 죽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사무엘의 죽음이란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졌다. 이런 게 진짜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맞이하게 되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으면서 사울이 이런 와중에 한 일이 있었는데 신접한 무당들을 쫓아내는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것은 율법에 순종한 일이죠. 하나님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그랬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면 똑바로 지키든가. 이게 참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원래 율법에는요, 이런 박수나 무당, 신접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없애라 그랬다고요. 근데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이런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당만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야죠. 근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사울의 두 가지 잘못된 모습, 종교를 개혁을 단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철저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없었다. 이것은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4절로 5절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었죠? 잘 보셔야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항상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두려움의 실체를 잘 봐야 돼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죠? 개혁도 단행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 상황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이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게 죄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리가 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두려워해서 도망쳤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울을 두려워하고 도망쳤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는 다윗.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사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참 이스라엘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두려움 절대. 그 원인을 찾아서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위기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편 18편에 보면요.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말이죠.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시편 18편. 거기 보시면 그 18편에 그 표제가 나와 있죠. 표제. 18편 열어보시고. 그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18절이에요. 18편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다? 1절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응? 담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두려움이 왜 두려워한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빠른 길이에요. 아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죠. 빨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나에게 주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빠져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요. 무슨 상황만 자꾸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돼야죠. 자, 사울은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할 때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또 볼 필요가 있겠죠? 6절 이하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친접한 여인을 찾아라. 상반된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행하고 있네.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마음이 들어서 떨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네, 기도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셨도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세요. 참 이럴 때 안타깝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셔. 침묵하고 계셔. 답답하죠? 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회개와 파시엔시아 두 가지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인내, 회개는 그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이건 정말 제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간단해요. 연단을 회개하고 온전히 잘못된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시엔시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곧장 누구에게 달려가? 신접한 여인, 귀신에게 달려가는 거 보세요. 이런 어리석은 사울이 할 만한 일이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이잖아요.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주 형식적이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사울.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 두시면서 살려두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나. 우리 사울을 보면요. 이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오래 기록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들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러나 오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교훈을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는 해. 근데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곧 어디로 달려간다? 귀신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뜻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요, 바로 우상입니다.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순식간에 달려간다니까요. 이 사울에게 우리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당에게 쫓아가냐. 어리석은 사울. 8절로 10절 보세요. 무당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또 찾아가. 죽였어야지. 죽이지 않고 남겨두니까 결국 거기에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참 안타깝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걸 또 남겨두고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그런 죄악의 요소들을 남겨두고 있다고요. 그런 게 결국 걸리잖아요, 이렇게. 필요할 때 쓰려고. 뭘 필요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왜 자꾸 남겨둬, 마음속에, 삶속에. 아니라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미련을 못 버려.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고, 그게 올무가 되잖아요, 올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칠족 속수를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죠? 왜 그러셨는지. 그 남겨두면 결국 너희한테 올무가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보다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없애라고. 근데 없애지를 못하는 거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 결국 거의 걸렸죠? 참 굴욕적인 일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뭐 겉으로는 지가 왕복을 입고 폼 잡고 내가 왕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거 왕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굴욕이에요. 귀신한테 가서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참 안타깝네요. 정말 패역한 사람이고 자격이 없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죠. 사울이 무당을 쫓아내는데 무당에게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 무당이 알아보죠. 무당이 정말 귀신이니까 알아보겠지 뭐. 당신 사울 아니에요? 알아봤죠. 그러니까 또 큰 소리 치는 거 봐요. 걱정 마. 여호와 이름으로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울을 보세요. 내가 왕이 되면 내 맘대로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 이거 참 심각하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사울을 잘 묵상해야 돼요. 이거 정말. 사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악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어리석은 인생들. 이건 완전히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11절로 14절에 보면 무당에게 찾아가 불러 올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었다. 사무엘. 평상시에 좀 찾아가지. 평상시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랬죠. 평상시에 좀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어야지. 사무엘아. 이 사무엘은 이 어리석은 사울. 안타깝죠. 예배도 안 드리고 선지자 가까이도 하지 않더니 미끼가 찾아오니까 죽은 사람이라도 귀신이라도 불려달라고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상태를 보면요. 이건 뭐 말씀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영적으로도 뭐 완전히 무지한 상태고 죽은 자를 다시 불러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사무엘이 나에게 뭔가 지시할 바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생각.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나?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귀신의 역사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는 말을 듣냐.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건 이해는 가요. 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줄 선지자도 없고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절망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선지자가 없다는 거.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또 옳은 말 해주면 뭐해? 목 잘라버리는데. 다 죽였잖아요. 칼로. 선지자들.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지. 말씀 전해주면 듣나? 듣지도 않지.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사울과 같은 모습.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사울처럼 돼요. 100% 사울처럼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요. 듣기 싫다고요? 사울처럼 돼요. 100% 사울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가서 엎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말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점집을 들락날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달려가겠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 정도 되면 뭐 거의 사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막바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 사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깨닫죠. 아, 이제 사울은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겠다고 쫓아가? 끝이에요.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이 두려움, 불신에 시작되는 거죠. 불신과 두려움에 가져다 주는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 다윗도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어요. 난관에 부딪혔고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사울도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된다는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엔 신실했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겸손하게 출발했고요. 다윗도 대단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두려움이 주는 결과는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도 위기와 시련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윗과 사울과 같은 선택을 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를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내 과정을 거쳐서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더 큰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요. 3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적겠습니다. 그때에 블리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향할 바를 아시리라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리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